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랑 같이 예배를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드리는 게 저한테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하여튼 여러 마음 그리고 행복과 소망이 생깁니다. 요즘 시대를 어느 때보다 복음이 힘을 잃은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뭐 하는데 한번 생각을 다시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복음이 힘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가진 내가 힘을 잃은 것인지 한번 이거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힘을 잃은 건지 아니면 복음을 가진 내가 힘을 잃은 것인지. 왜 그렇겠습니까?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 나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평범한 나의 일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조차도 그냥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려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그냥 지식이나 정보로만 멈춘다고 한다면,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말씀, 심지어 외국 목사님의 말씀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면 또 비대면이기 때문에 내가 편할 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든 어느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이런 말씀도 있구나, 너무 좋다, 지식적으로 뛰어난 말씀에 감탄하고 감동적인 말씀에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하는데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정보, 교훈으로 전락해버린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 소속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는 거가 그냥 한국이다, 중국이다, 미국이다, 어느 나라 그거를 떠나서 이 나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의 통치를 받느냐,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이 그 나라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통치가 미치는 공간적인 그 영역, 그러니까 마귀에 속해서 이 땅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이 땅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마침내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라,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단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러운 영, 더러운 노예,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진리가 아닌 나의 경험, 나의 환경, 그러니까 이전 것, 옛사람, 옛 모습, 거기에 묶여서 좌절하고 끌려다닌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난 여전히 불안해, 두려워, 자신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정말 유명한 그 선교사님도 만나고 많은 이제 이런 총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인구수 절감은 둘째치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 세대는 암흑기다. 부흥의 불꽃은 끝이 났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하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속이는 말입니까? 왜 다음 세대가 살기가 어려워졌습니까? 그것은 다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리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암흑기라는 건 이번만이 아니라 리더들이 나올 때마다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냥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강물에 다 던져 죽여라. 이것은 유대인의 그 증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왜냐?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리더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의 준수함을 보고 살렸다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여라. 집단으로 살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안 사단이 헤롯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와 지금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학 입시다, 취업 경쟁, 그것으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자극적인 문화로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은 환경, 상황, 그것을 뛰어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여전히 속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 사단의 계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 사단의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법, 율법이 아닌 진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삶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너가 저주와 죄에 매여 있었는데 그것이 너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너는 새로운 삶, 새로운 나를 꿈꿀 수 있다. 너는 이제 그 나라 가운데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법, 율법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진리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좋았더라, 듣고 나는 행복해, 듣고 위로받았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말씀에 나를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 시간을 들여보고 내 물질도 들여보고 나의 마음도 들여봐서 그것이 진짜인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사단 나라에 속하든지 그것은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 나라에 속했고 이 복음을 경험하고 능력을 내 것으로 체험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이 오시고 바로 나가서 전달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으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예수 이름으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제자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역사들, 이적, 표적이 넘쳐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삶,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는 것, 정말 우리 또 예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또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계속 일하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에는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누구야? 이 사람들은 뭐 신과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무슨 이런 능력을 발휘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우리의 삶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내가 누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다, 1년을 했다, 하루 했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며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해라. 너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은 바로 이 기도, 악한 세력, 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생명 자체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부활이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모든 것 가운데 진격해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 상에서 죽음과 생명이 부딪혔을 때 죽음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사단의 사망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마귀의 권세가 효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는 죽음인데 그것을 박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일 게 없어요. 우리를 더 이상 막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속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너 해도 안 돼. 너 공부해봤자야. 너 예수 믿어봤자야. 예수 이름 불러봤자야. 생각으로 계속해서 속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 생각에 우리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계속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 말에 나도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환경, 조건, 내 모습이 어떻든 거기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옛사람,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망할 놈의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속임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 세상 방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임해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광복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경성, 이제 서울에서는 막 박수를 치며 드디어 광복했다 했는데 저 산골짜기에서는 아직 그 뉴스가 전해지지 않는 데에서는 여전히 일본 순사들이 큰 소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야, 니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니들 다 가만히 안 둬. 먹을 거 안 줄 거야. 니들 다 굶어 죽일 거야. 뭐 감옥에 다 쳐넣을 거야. 그 속임을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해결했어. 예수 믿고 살면 승리할 수 있어. 예수 이름을 불러봐. 너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믿고 외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소망의 나라, 능력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응답의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나에게 경험된다라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뭔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야, 여기에서 뭐 여기 지금 굶주린 사람들 갑자기 뭐 씨 뿌렸더니 갑자기 빵이 나타나라, 막 물이 솟구쳐 나와라, 그냥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땅을 살리고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된 우리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학문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5년 뒤, 10년 뒤 그런 많은 계획들을 세워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어떤 상황을 닥쳐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제가 요새 박사과정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진짜 어려운 것들을 배워요. 뭐 이름 개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정말 저는 막 그거를 몇 번씩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숙제 낸 것 중에서 깨달은 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통치가 임하는데, 그 이름이 불려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통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원한다. 그럼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한다. 그러면 막 손을 빌고 뭐가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눈빛들, 막 나는 안 될 거야. 막 나는 할 수 없어. 난 왜 그럴까? 내 모습은 왜 그럴까? 그런 눈빛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귀신한테 속아요? 왜 귀신한테 왜 그런 감정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다 해라. 왜냐하면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거 예수 이름으로도 사실 엔토 오노마티 이게 들어가면 뭐냐면요, 이게 좀 할 때 더 막 이게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러라예요. 불러라. 전치사랑 같이 들어가면 이게 뭐 부사구가 뭐 명사랑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더 하면은 뭐 잘난 척이 되니까 한마디로 읽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나왔을 때 신약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은 예수 이름을 불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예수 이름 부르고, 일할 때도 예수 이름 부르고, 잠을 잘 때도 예수 이름 부르고, 먹을 때도 예수 이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주는 거고, 능력을 주는 거고,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총장님의 마음이 좀 이해돼요. 전하시면서 얼마나 알기를 원할까. 정말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동의 정도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동의해봤자 뭐예요? 제 말에 동의할 필요 없어요. 제 말이 이해 안 되면은 무슨 말입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봅시다. 정말 그냥 남들이 어떻게 보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내 지금 환경이 어떻건 그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 나가니까 앞으로 계속 잘 나간다. 앞으로 못 나가니까 계속 못 나간다.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진리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결론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합시다. 정말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해서 그 이름이 나에게 실제가 됩시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내가 불러야 돼요. 내가 소원해야 돼요. 그냥 듣고 또 똑같은 말씀, 그 이상은 내가 해줄 수 없어요. 이제는 경험하는 거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더 스파르타로 가르쳐야 돼요. 그냥 이제 제가 양보해가지고, 예배 나온 게 어디야? 대단해. 예배 잘 지켜준 것만 해. 개뿔 뭐가 대단해요? 솔직히 뭐가 대단해요? 예배 지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뻐기면서 난 주일 지켰으니까 6일은 내 마음대로. 그럼 내 마음대로 사세요. 주일도 나오지 말고. 그냥 어디 하나 그냥 하루 발 걸쳐가지고 혹시나 벌 받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뒤로 넘어져서 코 깨지지 않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더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느 때, 제 때보다 더 큰 리더들이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요.
휩쓸려 가서 나중에 돼갖고 제 나이가 돼가지고 아유 억울해. 아유 왜 그때 정신 못 차렸을까? 그때 후회해봤자 뭐하냐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문을 내가 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불러서 내 모든 것에서. 알겠죠? 예수 믿고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풍병 있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손은 따로 움직이고 움직이지도 않고 막 내 몸을 내 하나 할 수 없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적 중풍병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머리로는 아멘 했는데 내 말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 연락 짜증나, 아 힘들어, 아 내가 소망이 있어, 이런 말하고 내 몸은 내가 분명히 내 마음은 결단해가지고 말씀으로 살겠어요, 기도하겠어요 해놓고 바로 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의 생각도 나의 경험도 나의 감정도 나의 행동도 지배하시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리더들, 우리 다음 세대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은혜 받게 하는 것, 그것도 내가 수준을, 이 귀한 친구들의 수준을 내가 너무 낮췄다, 높여야겠다, 평균가를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주일은 평균도 안 돼요. 주일을 지키는 건 평균도 안 되고, 주일에 봉사하는 거 그나마 평균. 주중에 성경 공부 1회 무조건 평균보다 플러스 1. 그래서 정말 괜찮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주중 새벽 예배 및 이런 것 참여하고, 그렇게까지 올려야 돼요. 우리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게 돼요. 하나님들이, 어제 뉴스 성경 공부 나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유경이 대답하셨어요. 저는 끝나고 전화했어요. 고맙다고.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해줬다고. 이 정도로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친구들이. 사일이, 사홍이, 아까까지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까 예배 시간에 다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하는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빠지면 교회가 잘 돌아가겠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동유리가 오늘 병원 때문에 못 나왔는데 헐레벌떡 병원에다 사람 바꿔가지고 나왔대요. 이것에 제가 또 마음이 좀 풀렸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나도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 아까 사일이, 사홍이가 찬양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제 눈치 보느라고. 저 목사 저러다가 나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그래서 더 열심히 찬양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평균가를 올립시다. 믿음의 평균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이 비대면으로 드리고 지금 인터넷에 드리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모를 뿐이에요. 매어 있지 맙시다. 세상에 속한 소리, 너는 그 정도야, 그것에 속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진리법에 적용되어 나는 새 사람이구나, 나는 꿈이 있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마음도 나의 물질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더 많이 드려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날마다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꿈을 막 이렇게 잘 꾸는 사람은 아닌데, 지난주에 엊그제 꿈을 꾸는데, 제가 막 중학교 2학년 애가 막 제 앞에서 담배를 막 피는 거예요. 막 피면서, 야, 너 왜 담배 피냐? 그럴 때 자기 너무 우울하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 야,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속는 거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르자.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더니 자기 5마리가 빠져나갔대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9마리가 빠져나갔대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손을 잡고 막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껏 찬양했어요. 그 소망을 딱 가지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아니냐, 우리 소망을 갖고 나아가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찬양하자. 이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정말, 우리 홍경아 선생님 제 기분 맞춰주시려고. 우리 정말로 여러분의 이 비전이에요. 우리 공동체만의, 우리 교회만의 비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제가 지금 뛰쳐나가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1, 2, 3학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대학생들, 저거 라떼라는 목사구나. 막 그냥, 저거 뭐 그냥 노땅이구나. 좀 말도 못 섞어. 그렇게 말할 건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나갑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정말 그것을 마음껏 증거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